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조 사사기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가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위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21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그 영적으로 험악한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묵상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그 영적 무너짐의 실상들에 대해서, 도덕적 무너짐의 그 실상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한 샘플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꼭 역사적 그 순서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그 사사 시대의 어느 순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 그런 흐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17장에서 보았던 6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이 이 사사 시대의 전체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가시적으로는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왕정 체제가 있어서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왕정 체제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를 받고 또 왕의 인도를 잘 받아야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경건의 모양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마치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어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또 레위 청년, 나중에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단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크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영적 무질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질서했는가를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미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복받겠다고 신상을 만들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깡그리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행하는 것이죠. 신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중에서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의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레위 청년을 만나서 옳거니 됐구나,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이 레위 자손이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는 그에게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니까 그거를 레위 청년이 받아들여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머물게 되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단 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5명의 선발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땅을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는지 정탐하러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지금 이 단지파의 5명의 선발대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레위 청년이 소위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이 레위 청년의 영적 수준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자기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제사장으로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17장에 보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시절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여기저기 다니다가 미가가 내가 옷도 주고 은도 주고 먹을 거 줄 테니까 여기 좀 머물러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안정이 되잖아요. 생활이 안정되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위 청년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범죄하고 있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이 5명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평안히 가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8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멘. 이 5명의 선발대가 이제 또 라이스라는 곳을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하고 우리가 여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다가 여기 미가의 집에 다시금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5명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알고, 그것 갖고 있으면 복 받을 줄 알고,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죠. 그리고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고요, 5명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 따라와. 우리 따라와. 지금 이 한 집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단 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명예를 얻고 그 자리도 큰 자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저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지 말고 불의를 범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지 말고 더 큰 가게, 더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우리와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철부지, 이 제사장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참, 이 제사장이 야, 너무너무 좋다. 내가 그동안 이 한 집에서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어. 마치 출세한 것처럼 기뻐했다. 이게 비극이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서는 안 되는, 그리고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를 탐하면서 단지파도 미가도 그리고 레위 청년 제사장도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상이든 우상이든 가리지 않고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의 시대.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이 레위 청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고민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좀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면 덥석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 모습. 미가는 또 나중에 이거 다 빼앗기니까 쫓아가는데 가서 뭐 왜 가져가느냐고 항의해 보지만 이 단지파가 그 세력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탐욕을 지배하던 이 시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 자신의 영적 탐욕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기준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 노릇했던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8장을 보면서 참으로 이 모습이 안타깝고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김상섭 장로님 제가 매일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통증이 참 많이 심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째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오늘 서경석 집사님 또 폐염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 무질서와 영적 무너짐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편리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생각을 고집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나 자신도 그 탐욕에 찌들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나의 탐욕,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